할렐루야. 네, 오늘 현장과 밴드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단함과 피곤함들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삼남전도의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목에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꽉 차 있는데 계속 쓰고 나면은 점점 닳아가지고 저녁에는 잘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증세들도 이번 고난주간 때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이요 사역하고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일대를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도시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안디옥이 있고요, 고린도가 있고요, 에베소가 있습니다. 모두 우리들에게 익숙한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 도시들이요, 사실 로마 제국 안에선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바로 이렇게 큰 도시들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전도 여행, 우리가 로드맵을 좀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큰 도시만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큰 도시들엔 누가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복음이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전달력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도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 시리즈 할 때 아마 이 도시들을 다 제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어디였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요 황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치와 권력과 행정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기도 했고요, 또 예술의 중심지. 그 당시 고대 로마, 이 로마 도시에 가보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축물들이 그때는 이제 예술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또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시가 특별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뭐가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그 로마 도시에 약 10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춘천은 조금 못 미치죠, 100만 명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집을 이루면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거대하고 이 특별한 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 바울이 세운 것일까요?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을 제일 오래 했으니까. 근데 재밌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도 여행을 여기저기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자, 그 기원을 추적을 해보면요,
그게 베드로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죠.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이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 본국 유대인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자, 그것은요, 그때가 바로 언제였기 때문에요? 오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이 맥추절의 다른 말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죠.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3대 절기로 정하신 명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다음으로 이 세 개의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만 되면요, 해외에 있는 동포 유대인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성전에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그 중에 몇몇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을 들었던 해외 동포 유대인들 중에요,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몇몇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거듭난 초신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이제 막 은혜 받은 이방인 평신도가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은혜를 받은 이 초신자가 어떻게 보면 새 가족이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아마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회심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에는 지금 교회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없는 그런 영적인 불모지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것이고 모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 회심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각별하고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재밌게도요, 이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그 2장을 보면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의 얼마나 이 특별한 열정, 신앙적인 그 열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온 거주지, 그 거주지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역이 펼쳐져 있는데 가장 먼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서 가장 먼 지역이 어딜까요? 제가 색깔로 힌트를 드렸죠. 로마예요. 로마가 가장 멉니다. 직선 거리를 재면은 4,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정말 저 끝에, 지중해 저 끝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 끝 무렵에서 이쪽 끝에까지의 거리예요. 거의. 그 당시에 교통으로 보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들여야지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유대인들은요, 명절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왜 지켜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은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긴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합쳐보면 보통 오는데 한 달 걸리고 또 가는데 한 달 걸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2달이에요. 명절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또 관람도 하고 사람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 보통 2달이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2달 동안 자기 생업이나 일상을 포기하고 내려올 정도로 여러분, 그걸 감내하고 감당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로마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특별한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되고요. 그게 바울의 귀까지도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성도들과 대면한 적도 없고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죠. 뭘 감사한 것일까요? 영적으로 불모지였던 그 로마 도시, 그 로마 도시에 마땅한 지도자 한 사람 없이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요,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간절한 신앙과 이 성장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충만했던 이 로마 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지도자 2명이 이 로마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 두 부부는 굉장히 유명한 부부죠. 이들이 바로 로마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다 존경을 받고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를 키워냈던 것이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역량은 혹은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조건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매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교계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 시대는 교회에게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들이대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이 곤란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입니다. 정말 교회와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량과 정체성은 그런 시대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량과 정체성은 시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량,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 이것은 시대적인 조건, 시대적인 어떤 기준, 어떤 흐름이나 유행,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 교회가 시대적인 흐름과 조건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만약에 맞는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신앙과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수도였던 로마는요 더 최악이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요, 음란한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요 못 믿게 하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근데 믿으면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초기에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를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믿기에 놔뒀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크게. 근데 박해를 했던 이 초반의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로마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법은 아니었지만 이 관례로 내려오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검투 경기를 관람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 검투 경기도 아무나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이나 여자들은 보지도 못해요. 귀족들이나 이제 공무원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검투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무조건 참여해서 봐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아니면 고전 문학을 연기하는 연극을 보든가 아니면 이때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에 참전하든가 올림픽을 관람하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올림픽은 여러분 나체로 출전했던 거 아세요? 모든 선수들이? 지금이야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옷과 유니폼을 입기 시작한 지가요 여러분 19세기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올림픽 할 때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 누드로 모든 선수들이 다 올림픽을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도 그렇고 검투 경기도 그렇고 뭐 연극도 그렇고요 다 잔인한 거 아니면 퇴폐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잔인한 거 보러 가겠습니까? 그럼 퇴폐적인 거 보러 가겠어요? 발길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됐어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냐? 너희들은 로마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니?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박해와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일까요? 아니면 로마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연극 보지 않는다고 누가 박해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뭐 검투 경기는 없겠지만 뭐 그런 비슷한 경기 보지 않는다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부흥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요 온 세상으로 다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슬라 같은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들을 키워냈다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정체성은 시대적인 조건이나 흐름이나 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교회가 쪼그라들고 시대가 좋아지면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량과 정체성은 그런 시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우리 교회의 역량과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는 모든 시대를 관통합니다. 한 번 더, 모든 시대를 관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가요,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느 시대를 만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울하고 염세주의적인 시대를 만나도요, 혹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학문의 시대를 만나도, 혹은 아무리 재물과 물질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만나도요, 복음과 진리는 모든 시대를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그 복음을 듣고 자복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시대마다 어떤 세대든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이 로마교회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로 뚫어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견인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조건이나 어떤 데이터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로마교회처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로마 교회의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면도 존재해요. 이번에 살펴본 로마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바울에게 칭찬을 들었던 이 로마 교회는요, 안타깝지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됐는데, 자, 그 사건은 이제 AD 49년에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근데 이 황제는요, 굉장히 천재적인 황제였어요. 근데 이 영리한 황제가 한 가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로마 도시, 그 로마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유대인이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왜 쫓아냈을까? 왜냐하면 로마시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폭동들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든 에베소를 가든 아덴을 가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기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로마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잘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그 분쟁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요, 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야, 이참에 잘 됐다, 얘네들 그냥 다 싹 다 추방해버리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AD 49년에 로마시 안에 있는, 그 수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 위기냐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세운 거예요, 로마 교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중심을 잡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리더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쫓겨날 판이 된 겁니다. 로마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 장면이 재밌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인데,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글라우디오,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느 교회 소속이라고 했죠? 로마 교회 소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시를 떠나게 되니까 로마 교회들도 유대인 리더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변화냐면 로마에서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 그 주변에서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황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어떤 황제가 들어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들어오게 돼요. 그 네로 황제가요, 유대인 추방령을 이제 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나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AD 5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은 49년에 추방됐으니까 귀환은 54년에 일어났으니까 몇 년 만에 들어온 거죠? 5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5년 만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간 5년 동안 이 로마 교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점점점 쇠퇴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번성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점점 더 번성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보다 더 부흥하게 됩니다. 더 성장하게 돼요. 리더가 빠지니까 교회가 더 잘 됐어요. 교회가 더 잘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100% 이방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5년 전에 나갔던 그 리더급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잘 융화가 됐을까요? 마찰이 일어났을까요?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구성원 100%가 이방인이잖아요.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야, 이 로마 교회는 우리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헌신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그 교회 터를 닦아놨는데 자신들의 권리와 입지가 작아진 것을 보고 충격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분쟁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분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교회는 5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이거든요. 근데 16장에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을 우리가 잘 연구자들이 했겠죠. 연구를 해보면 5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로마 교회가 5개의 그룹으로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였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였고요,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모였고요,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모였어요.
그리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보이게 됩니다. 뭔가 교회의 모습이 이상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의와 이 공로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변질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너희들이 공로가 많은 것 같지?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네가 너네 의와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냐?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해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선민, 하나님의 자녀, 율법을 가진 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3장에 정말 유명한 말로 결론을 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어땠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권리와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움을 했어요. 아마 각자 싸우면서 자기들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로마 교회가 각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했더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점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들이 뭔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서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자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뭔가 내세우고 싶은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소양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 첫날인데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강함을 부정하시고 자기의 자랑과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사한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강한 모습, 자기의 그 강함을 내려놓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자랑이나 특권을 뒤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중 언제 가장 겸손해질까요? 저는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뜨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그 시간이 가장 하루 중 낮은 시간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려운 시대와 상관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부흥과 성장을 맛보자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주는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을 덮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